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강해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봤고,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호텔왕 콘레드 힐튼 호텔 아시죠? 힐튼 호텔을 창립한 콘레드 힐튼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쇠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 직원들 앞에 서서, 여러분, 이 5달러짜리 막대기는 그대로 두면 녹슬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녹여서 말발굽을 만들면 20달러를 벌 수가 있고, 바늘을 만들면 3,200달러를 벌 수 있고, 첨단 기계에 사용되는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자재가 안 좋다고 타령만 할 것입니까? 내가 쓸모있는 쇠막대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인생을 개척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보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나안 땅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 인생을 보내주셨는데 불평불만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개척할 수 없어. 그럼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야. 이거를 잘 가서 취하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척을 하고 인생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전체적인 스토리가 인생을 개척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개척 스토리인데, 이 개척을 가로막는 걸림돌들만 잘 우리가 주의하면 우리 인생을 더 나은,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그 첫 번째 걸림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장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누구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 보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기 싫어요. 그냥 여기 있는 이 땅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니네들 지금 안 건너면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니네들만 여기 있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족들과 처자는 여기 있고 대신에 우리들이 건너가서 전쟁을 할게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할 테니까 이 땅을 좀 먼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보기에 땅이 먼저 있으니 이 땅을 먼저 주시면 우리 가족들은 어차피 가족들이 전쟁할 거 아니니까 가족들은 여기 머물고 우리는 전쟁하는 데 따라가서 전쟁이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케이, 그럼 니는 여기서 가족들은 여기서 머물고, 가축들과 가족들은 여기서 머물고, 니네 남자들만,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 따라와.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이제 건너갈 때, 너네들 가족들은 머물고 니네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help of tribe,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따라간다 그랬고 절반은 그냥 여기 남아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반 지파, 너네들의 그 중에서도 남자들은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신앙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한테 이제 요구할 때 뭐라 그러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인지라.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펄펄 뛰어요. 너희들 지금 전쟁하려는데 니네만 남겠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은 남고 우리는 전쟁하러 따라갈게요. 이러니까 모세가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여호수아서 처음 출발할 때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개척을 해서 우리 인생을 개척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는데 얼마나 이것들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한 장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한 장에 1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보물을, 이 쇠막대기 같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능성들을 했어요. 우리가 첨단 산업의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용수철이 될 수도 있고 바늘을 만들어서 $5짜리 이 쇠막대기가 3,000불이 될 수도 있고 250만 불짜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뒀는데 그 가능성들을 가로막는 게 뭐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어? 계속 가는데 이거 괜찮겠어? 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두려움을 나타냈던 지파가 아직 이제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세 지파 중에서 이 루벤 지파, 갓 자손, 그다음에 그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보고 이 재산이 너무 많아. 양떼랑 소떼가 너무 많으니까 양떼와 소떼를 여기서 좀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만 전쟁하러 갈게요. 이렇게 하고 멈춥니다. 근데 양떼랑 소떼를 기르기는 좋지만 뭐 하기는 안 좋아요? 뭐 하기는 안 좋을까요? 신앙생활 하기는 안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쫙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민족들은 다 넘어가는데 세 지파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양을 기르긴 좋아요. 재산을 증식시키고 돈을 벌기는 좋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기는 안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돈 벌기 괜찮네. 여기서 머물면 재산 좀 불리겠네. 근데 뭐를 안 봤어요? 예배드리기는 안 좋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이 세 지파가 결정적으로 미스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할 때 첫 번째로 실수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과 내 재산을 불리는 이 두 가지 목표가 부딪혔을 때 뭐부터 선택해야 될까요? 재산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어린 이름을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어린 성도님 지금 막 이게 인터넷 중계되니까 이름 부르지 말라고 지난주에 막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제가 멘션하지는 않고 우리 참석하신 제일 젊은 성도님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될 황금과 같은 기회가 있고 그러면 예배드리기 조금 불리해져. 근데 일로 선택을 하면 좋은 커리어를 쌓고 막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먼저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걸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솔직하게. 예? 예? 큰 것을 하나님 줄 것 같다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에는 크게 위태함, 리스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루벤 이미 재산이 많아. 이 사람들은 가축대와 양떼가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리스크를 무릅쓰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다른 지파들보다 이미 광야를 걸어가 오면서 재산을 이미 많이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좀 더 매진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1차, 여러분들 1차 재산이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고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그 다음 단계로 뛰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선택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내 재산, 지금까지 축적해 놨던 내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이 흔들릴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재산을 선택하는 세이프티 존이라고 그러죠. 안전지대를 먼저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넥스트 스테이지로, 넥스트 레벨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 계속 네 재산 지키면서 여기 있을래? 아니면 하나님께 한 번 더 결단을 내리고 맡길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한 번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 다음 단계의 복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때마다 질문을 네 재산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돕는 하늘의 축복이냐 어떤 걸 택할래? 이거를 계속 선택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데 내가 지금 현재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도 지금 처음에 아내랑 여기 이제 딱 와서 영주권을 2년 전에 땄어요. 영주권을 2년 전에 땄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집부터 빨리 사세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 집 사야지 뒤로 갈수록 집 사기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영주권 따자마자 교회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가 집 따로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과 교회가 붙어 있어요. 집을 어디 이제 매매해서 나가려면 교회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야 돼. 개척한 교회를 내놓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랑 나랑 저랑 계속하면서 주변에 계속 들리는 일은 집값이 계속 오른대요. 뭐 지금 조금이라도 있는 돈 긁어 모아서 빚을 많이 얻어서 집을 빨리 사야지. 왜 여기 교회를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벌써 개척한 지 2년 반 됐는데 이제 지금은 뭐 way more better expensive 해져가지고 집을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한국에 잔돈들 긁어 모아봤자 아예 집을 시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 이제 교회를 왜냐하면 집을 얻어서 나가려면 이제 교회를 누구에게 주고 이제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막 이제 성도님들도 한 분씩 오고 시작하고 교회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을 불리려면 이 교회를 접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도 이제 계속 프로세스 중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이 우린 딜레마가 우리의 삶에 계속 생겨요. 재산을 붙들고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제 모든 이제 뭐 영주권 따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분양을 받든지 뭐 집을 뭐 돈을 끌고 모아서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이제 계속 생겨요.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캐나다 살든 어디서 살든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이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을 할 때 어느 거를 먼저 선택해야 될 건가? 이제 불행하게도 이 세 지파는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읍을 짓고 가족들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아빠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아빠들은 어디 갔어요? 전쟁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하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하는데 총 몇 년 걸렸을까요? 한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총 신학자들이 볼 때 16년 정도가 걸렸대요. 그리고 이 요단의 동쪽에 이 땅을 얻은 세 지파는 돌아오는데 한 7년이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6년간 7년 나머지는 조그만 잔챙이들을 이제 정복하는 거였고 큰 적들을 정복하는 데는 한 7년이 걸렸는데 7년 동안을 기러기 아빠로 기러기 가족으로 헤어져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지키고 안정화하기에는 그 땅이 좋지만 정복하러 떠났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러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집의 가장들은 다 떠나서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땅을 선택한 순간 신앙에 결정적으로 데미지가 올 거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삶에 안정적이라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내린 순간 그 아버지와 가족들은 떨어져 가지고 7년간을 생이별한 거예요. 근데 그 7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목회자이자 그 가장의 리더자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떠나면 신앙생활도 스탑되는 거예요.
그 아빠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빠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빠가 모든 영적인 가정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7년 동안 공백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하러 나간 7년 동안. 그 두 번째로 그 주변이 우상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성을 쌓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겠죠. 만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우상의 어떤 그 숭배하는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거를 아빠가 없는 순간에 그 자녀들이 그 성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쪽 지방 애들을 많이 만나다. 그리고 부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에 계속 노출된 상태로 가족들이 7년간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와 소떼는 잘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가족들의 영혼이 엄청나게 황폐해지고 위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위태해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양떼와 소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갔다가 무사히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그 7년 동안의 공백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심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컨디션을 거는데 재산이 좀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잡히면, 그리고 집에 몰기지를 좀 다 갚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올게요. 이런 것이 지금 여기 동편의 세 지파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에요. 예배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야 그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재산이 불안정한데 무슨 예배냐.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려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들을 가로막는 첫 번째 마음의 불안감.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정복하러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우리 재정적인 염려를, 그 말을 듣고도 이 세 지파는 재정적인 염려 때문에 가족들을 완전히 이방인들 한복판에 버려다 두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오늘날 사는 그 사람들만 잘못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에, 이렇게 돼갖고 재산이 아직 우리 몰기지도 못 갖고 아직 영주권도 안 되는데 예배드려도 되나? 여기서 한가하게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것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한국에서 여기서 만난 이민자들 많이 만났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펄펄 잘하고 계시던 분들도 주일날 안 나와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LMI가 걸렸다는 거예요. LMI 그 걸린 그 업주가 주일날도 나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고방식 속에 이게 뭐냐면, 내 스테이터스가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재정이 불안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런 불안감, 이런 염려감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복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첫 번째 불안한 이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가정의 신앙이 불안해지는구나,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요단 땅을 다 정복하고 왔을 때 거기다 기념비 같은 걸, 제단을 쌓아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와서 왜 니네 여기다 우상 섬기려고 여기다 제단 쌓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우상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 서로 떨어져 있다 보면 나중에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니네는 왜 여기 떨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냐? 오지마, 예배드리러 오지마 라고 할 것 같아서 이 제단을 이 기념물로 삼아서 우리도 너희랑 같은 동족이야, 우리도 너희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서로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제단을 쌓는 거예요 라고 이제 제사장들을 안심시키고 돌려보내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오래 있다 보면 신앙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빨리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그리고 은혜 받는 환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안 해요. 근데 그 혹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 자녀들 보고 잊지 말고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들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념물은 세우는데 결단을 하고 합류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계속 겪어야 되는 신앙적인 딜레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까? 하는 이런 불안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 불안감에 대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4장 22장 이제 17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이 므낫세 절반은 동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서 18절이에요.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서편으로 건너간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여호수아를 찾아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민족이 큰데 왜 땅을 요거밖에 안 줬어요? 땅을 좀 넓은 땅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네 말처럼 니네 민족이 크지? 그러니까 니네가 스스로 개척해. 니네 그 산지 저기 보니까 지금 텅텅 비어있고 이방 민족들 있지? 니네가 가서 산지에 있는 저 땅 차지하면 다 니네 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개척을 해. 근데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면, 걔네들은 철로 된 병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가 또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조그만 땅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산지도 내 것이 될 거고, 비록 산림 마운틴이라도 내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개척하란 말을 2번이나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길을 좀 넉넉히 열어줘야지. 돈도 좀 막 열어주시고, 자녀들 복도 막 열어주시고, 애들 공부 안 해도 좀 똑똑한 애들 주셔서 막 사교육 안 시키고 막 할 수 있게 좀 애들 좀 막 학업도 열어주시고 해줘야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 그냥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나니아 말과 소년하면서 샤스타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엄청 헌신되고 용기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주인공인데, 중요한 일이 끝나자마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미션을 주세요. 그 스토리 중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길을 갑자기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형통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마인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철병거, 똑같은 이 산림 지역이지만, 이 뒤에 보면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 80인데 아직도 내가 간 건 아니, 딴 사람 아무도 안 간다면 저 산지는 저 주세요. 제가 가서 개척할게요. 내가 모세에게 처음 만났던 그때와 같이 힘이 아직도 강건하고 아직도 일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간다 그러면 저 산지는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서 개척해서 제가 할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인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개척 정신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맨 땅, 산지, 험한 지역에 리스크를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서 개척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비전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가능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떻게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개척하지 않고 여기 있었다면 절대로 어린이집을 지금 다니는데 체력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땐 8시간을 풀로 해야 되는 노동이라서 50대 초반에 갑자기 커리어 뛰어들어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거기 장애아들도 오고 막 학부모들하고도 있고 씨름하고 오니까 지난주에는 막 뭐 오후 내내 밖에 나가 있어서 막 저혈압 증상이 와서 막 이틀을 못 나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재산이 좀 있고 먹고 살만하고, 절대로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내가 그런 힘든 일에 도전해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여기 재산이 좀 있고요 하면 절대로 막 이렇게 딜리버리하고 단순 작업, 요즘은 무슨 이제 고민을 하냐면, 이제 노년에 저는 이제 이 은퇴 목사, 이렇게 원로 목사 이렇게 돼서 교회에서 전별금을 생활비를 받을 수 없으니 이거는 내 손으로 죽을 때까지 같이 일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계속 또 다른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육체 노동, 어떤 거랄까, 뭐 잔디를 깎는 일할까, 뭐랄까, 평소에 내가 고민해보지 않았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과 체력,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60대고 70대고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뭡니까, 한국의 부목사 생활할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또 다른 가능성들, 또 다른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담임이 돼서 은퇴할 때까지 막 잘 목회하다가 거기서 주는 생활비로 노년을 어떻게 보는,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리스크를 무릅쓰고 개척을 한 뒤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시도조차 할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일들에게 당연하지 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런 것도 해야지 라고 계속해서 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내도 뭐 어쨌든 한 번도 그렇게 육체노동적인 그 커리어를 봤을 때 한 번도 몸으로 해가지고 했던 일을 해본 커리어가 없어요. 그 해본 직장 생활 중에. 근데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서포트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달 하다 포기할까 싶었는데 지금 뭐 7, 8개월 되도록 계속 이제 부딪혀가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리가 재산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그리고 안정을 붙들었다면 절대로 해보지 않을 다른 영역에 계속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마인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므낫세 지파 2지파가 있는데, 이쪽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은 이제 그런 도전을 안 받아요. 근데 서편으로 와서 계속 개척을 해야 되는 므낫세 어나더 반 지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개혁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을 요구받아요. 지금 우리 땅 좀 넓혀줬더니 네 손으로 하면 되잖아. 저기 산지야? 니네 민족 크지? 네가 가서 개척하면 돼. 거기 병거가 커? 그건 네가 민족이 크다. 그러니까 네가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심지어 80대 먹은 갈렙이라는 노인이 나타나서, 아무도 안 가요? 그럼 저 주세요 하고 80대 노인이 나타나서 그 땅 저 주세요. 제가 가서 할게요. 라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에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간 그 지파들이 받은 첫 번째 복은 개척의 복이에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두려워서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많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명이, 의학이 좋아져서 수명이 80대까지는 계속 움직이면서 한 직장 갖고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60대 은퇴하잖아요. 직장을 앞으로 2개, 3개 바꿔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젊어서부터 계속 개척하면서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계속 직업을 바꿔가면서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80대, 70대 후반까지 이 일, 저 일, 어떤 일에 주어져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노년기를 활발하게 보낼 수 있는데, 젊어서 커리어 하나 안전지대에 계속 있던 사람 그거 딱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뭐 아파트 경비가 나쁜 건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수의 제한된 일밖에 못하다가 그냥 점점점 늙어서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일찌감치에 커리어 하나에 딱 집중해서 나는 이거 하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직업 하나 갖고 버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은 내 재산이나 내 커리어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가면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자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 사람들에게 환경이 바뀌는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환경이 막 바뀔 때마다 빨리 뛰어들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택한 이유도 이제 우리도 지금 여기 교회를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개척하고 좀 오래 가나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말 그대로 개척교회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이제 환경상 이제 뭐 한 가을까지 이제 또 해서 급박하게 또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서 뭐 집도 알아봐야 돼요. 공간도 알아봐야 돼요. 뭐 환경도 알아봐야 돼서 계속 마음을 안주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 이거 뭐 좀 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특별한 헌신을 했으면 좀 평탄한 길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요셉 지파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파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헌신하고 왔으면 뭐 좀 이렇게 땅 좀 넓은 것 좀 주고 편안한 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주는데 니네가 사람이 많고 이 해온 것이 많기 때문에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너희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딴 지파보다 너네 지파가 이 산지를 개척하고 이 철 병거를 개척하기는 니네 지파가 딱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자체가 하나님께 이 모세보다 더 헌신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서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지고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회막을 따로 지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모세도 기도하다 지쳐서 떠났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헌신했던 여호수아조차도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성 전투할 때 그 패배해서 자기 동족들이 죽는 걸 보고 자기 동족 아간이 이 외투를 훔쳤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도 경험을 하고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서 갔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순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마다 계속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이 좀 쉽게 갑시다 할 때 그냥 적당히 합시다 할 때 적당히 하지 말고 개척하자. 누가 적당히 하는 순간 신앙생활에 오히려 더 리스크가 생기고 위험이 생긴다는 이거를 여호수아가 알고 죽을 때까지 계속 개혁을 하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려는 사람들에게 나랑 같이 가서 개척하자. 그리고 자기 동료 갈렙이 지금 80세인데 이 할아버지 지금 개척했다고 뛰겠다는데 니네들은 뭐하냐. 그러면서 같이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개척을 하면서 아름다운 리더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좀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개척하듯이 우리도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을 개척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닥쳐서 처음에는 저도 좀 원망을 많이 하고 제가 지금 50대인데 하나님 저도 좀 이 정도 했으면 좀 안정되게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교회 자리 알아보고 아직도 이렇게 헤매야 됩니까? 근데 갈렙은 80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산지를 주십시오 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동편의 새 지파처럼 이 정도면 좀 재산 좀 안정시켜주고 이 정도면 좀 여기서 쉴게요 하고 너무 쉬운 길 안전한 길을 택하려고 오히려 그 안전한 길이 위험한 길인 줄을 모르고 이제 이 세 지파가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번성하긴 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쟁하는 데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주변의 지파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 땅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역대상 5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한 뒤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착했던 그 지파가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는 못 돌아요. 다른 지파들이 돌아올 때 그 지파들은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이 말이 오늘날까지 잡혀가서 그 기록한 그 당시까지 잡혀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길 같은 그 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하나님 재산 좀 증식하고요. 하나님 이 사회적인 비자나 이런 스테이터스 문제 좀 안정되고 나서요 라고 다 안정이 되면 그때 신앙생활이 불같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정한 상황,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그리고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붙들고 선택하고 더 불안해 보이고 재정적으로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 길을 붙들 때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여호수아 손 붙들고 동편으로 갔던 그 민족들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똑같은 딜레마가 계속 생깁니다. 어떻게 할래? 이 재산이 좀 위태로워지더라도 하나님께 조금 더 시간 쓰고 하나님 앞에 불안정한 그 길을 갈래? 아니면 하나님 신앙을 좀 위태롭게 해서 내 재산과 내 미래를 재정적인 안정을 붙들래? 이런 딜레마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성경에 보면 클리어하게 이 세 지파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 안전되면 막 신앙이 불같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창세기나 뭐 성경 전체를 보면 돈 있고 시간 있으면 그 다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인간이 돈이 시간이 충분해지고 재정적으로 돈이 충분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크리스찬이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더 헌신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습니까? 그 사람들도 돈과 시간이 딱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죄 짓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간음하고 솔로몬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돼서 인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쓰러지면 또다시 울부짖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게 신앙생활, 이게 창세기 전체에서 인간들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아야 될 게 재정이 안정해 온 다음이 아니라 신분의 안정해 온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불안하고 재정적으로 불안하고 몰기지 이자 오른다, 뭐 무슨 집을 앞으로 영영 못 산다, 뭐 비자가 지금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 붙들고 있으면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이 이 돈을 더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비자를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그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 그래서 이 다음 한 주간 시작될 때 이 세 지파에게 주셨던 이런 딜레마,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흔들렸던 이런 잘못된 선택들의 유혹이 우리들 앞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런 유혹의 딜레마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처럼 저 지금 80인데 여전히 제게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산지 맨 땅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데 아무도 안 갑니까? 저기 저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또 마인드, 신앙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분리하면 아멘 하는, 돈 잃어버릴까 분리하면 아멘 하는, 자, 그런 개척의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리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